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바나바가 썼는지 혹은 아볼로가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자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워낙에 구약을 잘 정리하고 있고 또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알려면 바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가 약간 다르고 또 바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를 밝히지 않는 점들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 서신은 언제나 자기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그거를 굳이 안 쓸 필요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은 바울이 안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나바가 아닐까? 바나바는 레위 출신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생각을 할 때 대제사장에 대한 거, 성전에 대한 거, 또 제사에 대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좀 레위인이 쓴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은 아볼로가 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13장을 보면 디모데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썼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디모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바울하고 동시대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또 10장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들이 굉장히 좀 고난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그런 헷갈려함, 또 의아의 함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함으로써 온전해졌는데 우리도 고난 당하는 거에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위로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인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더 좋은 것들이라는 것도 6장부터 많이 언급이 됩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성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도 있고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같이 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잠언을 보면은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해도 귀를 열고 인치듯 말한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들로가 아들로 인해서, 아들로 통해서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갑자기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이 천사와 이게 좀 많이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물론 뭐 하늘이 열리고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했지만 그 바로 전에 했던 얘기가 너희가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도 듣지 아니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분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라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생각해 보면은,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전해줄 때 유대인들은 천사가 같이 모세랑 협력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가리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천사들이 전해준 구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구약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말씀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들어야 되겠느냐라는 의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물론 구약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6장 1절도 그렇고, 또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욥에 대한 그 대화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천사들이 많이 그렇게 지칭은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아들이 그 집을 짓겠고 너의 자식은 영원한 왕권이 된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고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경배를 하니까 마다들에게 당연히 마다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존재이죠.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럼 천사들은 어떠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건 시편에서는 불꽃이 아니라 화염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이라든지 불꽃처럼 삼으시고 쓰시고 그래요. 천사가 물론 영원토록 사는 존재입니다만 좀 불꽃이라는 게 살라지다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일할 때만 쓰여지고 아닐 때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영영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는 영존하신다. 주는 여전하여서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는 이런 말도 밑에 나옵니다. 다시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공평하다라는 게 이게 곧다, 뭐 평평하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 그것은 평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주어 너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말씀도 들으셨냐면은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천사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짓밟는 존재, 또 오른편에 앉았으라 라는 것은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게 좀 많이 의미가 있어요. 전도서에서도 오른쪽에는 지혜롭고 왼쪽에는 미련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야곱이 베냐민의 이름을 원래는 베논이었잖아요. 근데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주는데 베냐민이 내 오른쪽의 아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편에 두는 것은 좀 나랑 가까이 한다, 나의 힘에 닿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렇게 나눈 것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힘을, 권능을 받은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부리는 영이에요. 심부름하는 존재들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말씀을 전해줬다라고 그 여기는 유대인들, 천사가 협력해서 인간에게 전해준 말씀,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특히나 유대인들 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말이면은 우리가 그것을 왜 안 들어야 될까라는 거죠.